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이 되었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 중에 한 개라도 계획했던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즉시 세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절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이 휘장은 굉장히 무거웠다고 해요. 유대 랍비 전통 문헌에 따르면 두께가 약 20cm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약 18m, 그리고 이 무거운 휘장을 한번 설치하는 데에는 유대인 제사장 300명이 한꺼번에 매달려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크고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의 의미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소라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지성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죽어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의 길이 열린 겁니다.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에 보니 두 번째 일어났던 일은 지진이 나고 그래서 바위들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왜 지진이 나고 바위가 갈라졌을까요? 바위가 갈라질 정도면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구 아래 땅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바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니까 땅이 흔들렸던 겁니다. 땅이 지진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지옥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지옥의 값을 주님께서 미리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지옥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묵상을 하셔야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그 모든 대가도 그 모든 고통도 미리 치러주신 영광의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지옥의 모든 고통까지도 감당해 주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을 이번에는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무덤들이 열렸고 죽었던 많은 거룩한 사람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와께서 살아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렸는데 거룩한 사람의 몸이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경에는 거룩한 사람의 몸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세 번째로 무덤이 열렸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마치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돌아가신 즉시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세 번째가 바로 사람들의 무덤이 열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의 몸이 살아났냐면 거룩한 사람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그
그리고 여기서 살아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구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시거나 혹은 읽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궁금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반성하시고 성경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세 번째로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건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죽어 주셨잖아요. 이것은 단지 우리 죄를 씻겨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나 죽어서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룩한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산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여기 살아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고 다시 살고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꺾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2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고통을 미리 먼저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마지막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일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은 알고 나면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방송은 이것만 할 건데요. 한 번 보지 마시고, 두 번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어보시고 보셔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구속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의논하며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바위가 쪼개지는 그런 지진이 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우리를 위해 요나의 뱃속처럼 들어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체험하신 겁니다. 지옥의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위대하신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지옥의 고통까지도 내어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선물인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뒷구절에 자세한 설명이 더 나와 있기는 한데 진통의 시간, 이 분만의 고통인 이 시간은 아직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환란 준비는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금방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영생의 코드가 들어간 666.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생의 비밀 들어간 그런 666 짐승의 표가 개발이 되어야 대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시고 지금 휴거다, 지금 대환란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 굉장히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시간 되시면 블로그 꼭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지 지옥을 면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부활해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기쁨의 영생을 늘 상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요즘에 아들 군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되게 많은 것들을 실어서 옮길 예정인데 지금 유튜브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더 하면은 아무래도 채널이 폭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귀찮으시더라도 꼭 커뮤니티도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지금 세계 단일 정부가 딥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를 꼭 묵상하시고 같이 진도를 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